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민감한 사항을 막 거창하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정치의 결은 보통 크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각각을 편견 없이 대하면 보수의 장점이 있고 또 진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가치가 서로에게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보수는 국가 안보와 제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사회 변화와 정의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정치적 신념을 따라서 국민의 삶을 돌본다고는 하지만 그 정치가 정치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생을 다루어야 하는데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당적 논쟁과 투쟁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신앙질로 그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치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보수는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더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개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큰 기대 걸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신앙의 진보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연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완벽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일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문제는 신앙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신앙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보수는 정작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며 땅은 너희의 것이니까 소유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라 하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무능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구호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외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고 개인의 사소한 정의조차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요컨대 이웃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듯 합니다. 그런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헌신하며 내 마음 다하여서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대부분의 정치가 정치질로 끝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신앙도 신앙질로 끝날 때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품이 그게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포장하는 거죠. 남들과 막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있는 거 좋아하고 은밀한 거 좋아하는데 그거를 신앙의 보수라고 정통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또 앞에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선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포장하는 것이죠. 겸손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포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포장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성전이 허물어졌다,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 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는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부서질 게 없죠.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그 성전이 무너지거나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앙을 이용해서 내 기질과 내 성향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잘 살펴보면 내 성향을 따라 사는 것일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평안한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그냥 안정되는 그게 좋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멋들어지게 구호 외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기질로 나는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 생계 먹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나 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아예 성전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 아예 성전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공터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곳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낫지, 그 마음에 성전이 없는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니요. 그 공터에는 성전이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폐허가 돼버린 내 마음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전 들어서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외면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성전이 허물어진 것 아닌가 계속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며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허물어졌다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경고만 하고 뭐 너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경고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곧이어서 이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정표를 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는 그 앞에 있는 학개서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즉 너희 중에서 이 성전, 재건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지금 재건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막 이제 성전 털을 다 닦아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재건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볼 때에 이 재건된 이 성전이 어때 보이냐? 이 성전 재건되기 전에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그거를 혹시 본 사람이 있니?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지금 재건한 이 성전은 어떻게 보이니?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재건된 이 성전 봐봐.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었던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진 그 성전은 이제는 없지만, 그래서 재건된 성전은 참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일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스가랴의 말씀들은 성전을 다시 만드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죠. 성전 재건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전 재건에 주목을 하게 하셨겠죠. 하지만 이거 보잘것없지.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와서요, 이 스가랴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막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환상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물론 자면서 환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깨웠다라는 말이, 그 환상을 꾸고 있던 그 스가랴를 깨웠다는 말이 조금 독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신비한 그런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 곧이어서 그것을 깨어야 되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던 베드로는 환상처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두가 사라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가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걸 봤잖아요. 환상처럼, 꿈처럼. 그러는데 예수님 내려가자고 하세요. 근데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산 위에서 본 그 장면은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안 내려가겠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처럼 내가 보았던 것과 그리고 내가 마주하게 된, 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환상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산 위의 예수님과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빨래하는 거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도다라고 증언했던 그 산 위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산 아래의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르죠. 신세가 아주 비참해진 것 같죠. 그런데
영광의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산 위와 산 아래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환상이라고 해서 뭔가 진짜 보듯이 보는 그것 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 풍족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상들, 비전들,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부흥과 생명의 환상이 하찮고 초라한 현실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상에만 취해 있으면 그 환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산 위에 베드로에게 내려가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복하시는 환상을 꾸는 스가랴에게 깨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비전과 환상에 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환상에 비해 초라한 현실에 환몰되지 않도록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현실에서는 힘들고 고된 일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면서요. 손을 드시라고 하면 민망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정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내가 마주한 현실, 우리는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보통 택하게 됩니까? 환상을 가질 땐 좋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합니까? 현실을 택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겠어. 그거는 믿음 좋은 저 사람이나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는 분이지. 라고 현실을 택해서 해석합니다. 잠에서 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예수님이 곧 산 아래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부흥과 회복의 환상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현실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내가 받았던, 내가 보았던, 내가 품었던 그 환상과 내 현실이 달라서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실을 택해야지. 현실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안 돌보시는 거지 라고 해석하지만 산 위와 산 아래가 다르지만 곧 같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환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베드로의 황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에서 엄청난 걸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 위에서 받던 충족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수님 또 죽는다고 그러시고 사람들 반응도 좀 여론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거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 땅 위에서 산 아래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 하나를 봅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릇으로부터 관이 있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스가랴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굳이 천사가 너 이거를 몰라?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스가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별 필요 없는 말을 좀 분량을 때우려고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길게 쓰자.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굳이 천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모르냐고 면박을 주는 것처럼 모르냐고 되묻습니까? 스가랴에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 이거 모르냐고 되묻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이 4장이 유일합니다. 보면서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굳이 꼬집어서 너 이거 몰라 물어보고 저 이거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4장이 유일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모릅니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지 못하고 환상과 비전에 취하면 오히려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베드로가 산 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상에 취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막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잠에서 깬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서졌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보내다 보면 그런 성전에 관한 열정, 열망이 식어가고 어느새 포기한 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기대치만큼 이게 이루어져 가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새해가 돼서 또 다짐을 하죠. 근데 사실 좀 알지 않습니까? 2025년에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있을까요? 그럼 너무 다행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막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흠모했던 적도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삽니다.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포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내 안에 성전이 정말로 뜨겁게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왜 포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환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이 패턴, 이 분위기,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손에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은혜의 급습, 은혜의 소낙비라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표현만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찾아보시면 은혜의 소낙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썼는데요. 제가 이 표현만으로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더라도 이전에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상태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지.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어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이러다가 괜찮아질 때가 오겠지. 신경 안 쓸 때가 오겠지. 이런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급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식대로 움직이시던가요? 내가 수식 다 써놓고 빈칸 쳐놓으면 거기에 답을 채워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던가요? 하나님은 늘 급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예상대로가 아니라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처럼 기대하지도 못했던 때에 은혜가 내린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 분위기를 내가 파악 못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버릇 뭐 이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짐작이 되십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잠에서 깬 스가랴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힘과 능력은 당연히 사람의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걸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막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옆에 오셔가지고 얘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비켜봐 라고 하시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뭐 자기가 가진 돈으로만 행복을 사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돈이 없으니까 행복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겠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그럼 누군가는 그 돈으로 행복을 사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포기하겠죠. 이 일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해가는 그 사람에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힘도 능력도 없어서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될 것을 감히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뭘 보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건물을 보면서 야, 그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그 성전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안 해봤겠습니까? 힘을 안 다해 봤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내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바랬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성경 안 읽어봤겠습니까?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예배를 꾸준히 참석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뭔가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스가랴처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당연히 어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앙의 방법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공식을 써내면 하나님 그 괄호에 답을 써주시겠지.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활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급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출석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겸손하고자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겸손하고자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소낙비처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현실에서 빚어내려는 것에서 깨어납시다. 그래서 모른다고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만한 지혜가 하나님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나는 오히려 왜곡할 뿐이라고 고백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이 내 힘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쓰기보다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전을 재건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면 결국에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내 상황을 해석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면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요 말씀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이 금기름을 흘리는, 그러니까 금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 두 개가 옆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금관에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때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위로 들어 올리시는지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야겠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내가 볼 때는 저건 내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신앙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임을 나는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니까 주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합니다. 성경 암송 많이 하시죠?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고요. 외우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스가랴 4장 10절도 마음에 꼭 담아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 작은 날들인데요. 저는 우리말 이 뉘앙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의 날들. 작은 일의 날들.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날들 말고요. 작은 일의 날들이요. 그래서 남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날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름 끼칠 만한 감동이 없더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던 그 작은 날들, 기도하면서 소름 끼칠 만한 그런 감동이 없어도 얼마나 그 작은 날들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그 작은 날들을 사셨습니까? 참으로 작은 일의 날들이죠. 사람은 그거 아마 별로 눈여겨보지 않을 겁니다. 뭐 한다고 그러고 있냐는 핀잔을 들 법도 한 참으로 작은 일의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그 날들을 멸시하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 작은 날들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날들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날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약본만 보다 보니까 늘 큰 날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욥의 날들은 지극히 작은 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날들도 지극히 작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큰 비극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큰 비극 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인생을 살아내었던 작은 일의 날들 때문이 아닐까요? 큰 일들만, 큰 날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작은 일의 날들을 묵묵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면 현실은 비극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동거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작은 일의 날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의 날들을 멸시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한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잠에서 깬 그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가 나에게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일의 날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날들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낯선 길을 걸을지라도 언제나 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